오실 날 가까웠으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고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종의 말씀을 배운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다름들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이 말씀 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면접보러 간 사랑하는 딸 기억하시고 저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시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 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부러워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흠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살려냈는지 흠모할 만큼 우리가 부러워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의 강가에 콩고강, 나일강 이쪽에 많은 보석들, 다이아몬드들이 있었어요. 막 홍수가 나면 지켜하면서 그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 그 원주민들이 갖고 캐나가지고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몰라요. 귀한 걸 갖다 놨는데도 모르니까 그때 서양 사람들이 가서 저기서 보니까 귀한 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구슬 아니면 유리컵 같은 거 주고 바꿨어요. 똥값에 헐값에 받았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귀한데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1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여기는 우리란 말은 구원받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차압해 왔어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들을 피값 주고 우리를 샀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누가 와서 다스려요? 주님이 차압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자,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읽을게 따라오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피가 우리를 샀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이거는 주님 빼도 박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성공이고 죽어도 성공이고 실패해도 성공이고 잘 돼도 성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차압하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지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사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야곱을 뭐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야곱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데 오늘 말하면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전부 다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샀어요. 그러면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봐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왜요?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한 제국이 있고 남쪽에는 애국과 구스라고 하는 민족들이 늘 침공해 왔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침공하면 또 밟히고 남쪽에서 한번 침공 올라가면 또 밟히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너를 구속고 내가 너를 피값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물 가운데는 이 땅의 것이고 불 가운데서 건진다는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럼 하늘의 영적인 권세력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땅의 세상 권세력도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곱에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조송하였고 이 조송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당하는 환경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건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환경이 어렵고 좋고가 이거 다 누가 만들고 누가 이루어준 거냐? 하나님이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나를 필요로 해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했다 그랬어요. 왜요? 피값으로 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가 없이 그냥 지불해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이 세상 다 망해도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편 2편의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의 선전포고를 내려요. 포고력을 내렸어요. 영을 내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영이 뭐냐면 너희 모든 인생들아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열방들아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쏟아붓는데요? 진노를 강하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폭군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입맞추면 살고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한다는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건 언어폭력이다. 하나님 폭군이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가지만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안 믿어도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내가 착하게 하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왜 줬어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값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를 믿으면 그를 받아들이면 아무 조건도 아무 형편도 따지지 않고 다 뭘 주는 거냐?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의는 없어요. 의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따라서 의롭게 하시기에 여기시느니라. 의롭다고 뭐 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에서 구원해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8절에 있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래요?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법으로만 판단하고 따지지 인간의 말에, 인간의 세상의 법이 원리는 뭐냐? 윤리와 도덕이에요. 윤리와 도덕대로 착하게 살면 복받고 좋은 데 간다고 말하는데 그건 세상이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력이 내는 포그림은 하나야. 아들을 내가 보낼 테니까 이 아들을 입맞추라. 이 아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도가 없고 너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지만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뭘 베푼다는 거야? 진노를 수가 붙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진노가 급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관은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잖아.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착하게 살면 됐지. 그건 사람이 만든 인간의 인본주의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아들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걸머지고 죽으셨어요. 그걸 영원히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다 땅에 떨어졌잖아. 십자가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불교, 유교, 공자, 석가, 마베투가 우리를 위해 죽었나요? 우리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죽였어요. 한번 따라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면 진노를 면하리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급하다 그래서 급하다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나와요. 9절 따라오십시오. 9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인간들의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여기 죽은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이방인들, 불신자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주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의 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심판의 주가 되고요. 또 산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산자라 그래요. 생명을 가진 자라 그래요. 그럼 산자의 주는 뭐냐? 예수님은 무슨 주예요? 구원의 주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예요. 산자의 주는 구원의 주가 되고 죽은 자의 주는 심판의 주, 즉 천국의 주와 지옥의 주로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든 인류의 주로 세웠어요. 만유의 주로 세우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주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로 지옥을 보내죠. 심판의 주를 만나면 지옥 가고 구원의 주를 만나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것. 이게 주님이 정하신 법이고 주님이 정한 철칙이에요. 자, 10절 보겠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네가 그랬어요. 여기 네는 누구고 내 형제는 누구냐. 자, 1절 볼게요. 1절이 나와요. 자, 1절을 내가 읽어볼게요.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젖만 먹고 신앙생활이 어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약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받되,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가 받되 이 말은 장성한 사람들, 신앙에 성숙하고 꿀을 먹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양식의 젖이 있고 꿀이 있어요. 젖 먹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 그러고
꿀을 먹는 사람을 장성한 사람, 그리고 여기 오늘 강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교회 안에 믿음의 연약한, 아직도 교회 생활에 익숙지 않고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장성한 신앙들이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는 용납하려는 거야.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해도 용납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파는 것은 그 사람은 의심해요. 예수를 아주 믿음이 없어.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 네가, 여기서는 네가 누구예요? 장성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성숙한 꿀을 먹는 신앙의 어른들을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여기 형제는 누구예요 그럼? 미숙한 사람, 어린아이, 천만 먹는 어린애들을 왜 판단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어린아이가 실수하면 어른이 다 용납하잖아요. 그들을 깨뜨려도 뭘 해도 어떻게 해요? 용납해야죠. 여러분, 세상 먹은 애가 똥 쌌다고 막 몽둥이로 두들패는 부모가 없잖아요. 네, 어리니까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 애들 보면 막 기어다니다가 물도 쏟아놓고 일 저질러 그러잖아. 애들은 아주. 그래도 어른들이 용납하는 거예요. 여기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들이 예수가 그들을 십자가에 피로 값도 사줄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는 형제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면 곧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주권이 없어요. 우리도 판단 받는 사람이지 네가 옳으니 그러니 잘했는지 잘못했니 판단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먹고 다 죄 아래 빠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판단의 능력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판단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형제를 네가 어린 사람들을 어찌하여 판단하느니,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우리란 말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믿음이 석극한 모두를 합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인류의 마지막 끝에 있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거기는 천연왕국 끝에 있는 게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재림하시면 재림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대를 베마 심판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곧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상급 심판이에요. 교회에서 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상급 심판이고요. 마지막 죽은 후에 백보자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법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재림하시면 일어나는 심판대가 오늘 14장 11절 10절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대. 이게 베마 심판. 이건 상벌에 대한 거야. 즉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를 그걸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상급 심판이라고 헬라 원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헬라 원어에 보면 베마 심판이라고. 착하고 착하고 충성도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 악하고 괴로운 놈아 하고 심판하는 이 심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받는 심판이라는 거죠. 자, 11절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살았노니. 예수님은 삶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니고 삶자입니다. 모든 무리비, 모든 인간들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고 다 드러나요. 내 말한 거, 내 행동한 거, 내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드러나서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그래요. 여기 직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모든 하나님이 이실직고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춰주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지금은 막말도 오고 지금은 별 다 해도 그때 가면 다 드러나니까 그런 대로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자 12절 이러므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 각인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직고가 이실직고예요. 내 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실직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재판장은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중간에 딱 보좌에 앉으시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배심원들이 있어요. 쫙 천사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하늘은 완전한 빛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하나씩 들어오죠. 죄인 한 사람씩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앞에 너무 투명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동한 거 말한 거 즉 언행심사가 다 보여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인정신문이 있어요. 너 이름 뭐야? 어디서 살아? 생년월일이 뭐야? 다 그래야 그 사람을 확인하잖아. 그 다음에 심판을 해요. 근데 거기 가면 다 드러나. 그래서 뭐 재판장이 너 이름 뭐야? 너 어디 살아? 어느 나라에서 써? 이게 인정신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다 아이고 나는 보나마나 이쪽입니다. 그러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 이걸 직고라 그래요. 세상 법적으로 달라요. 세상은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너 이름이 뭐야? 너 생년월일이 어디야? 너 어디 뭐 하다 왔어? 다 물어보잖아. 거기는 다 그냥 그대로서 다 드러나요. 내가 지은 죄가 화면에 다 떠요. 그러니까 끽소리 못하는 거야. 군말을 못해요. 뭐 변명이고 핑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들어오면 그냥 그대 부두를 떨어서 그냥 나는 지옥, 나는 천국을 다 그냥 길이 훤히 보인다는 거. 그걸 직고라고 말했어요. 성경에는 뭐 가서 뭐 나는 뭐 그때요 아니야 뭐 안 했습니다. 그 이 세상에서는요 판사 앞에 가서 다른 데도 있죠. 너 그거 내 했어? 이 말 했어? 안 했는데요. 오리발 맹물도 있고 변명할 수 있고 내가 그때 가서 핑계 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예,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 속을 모르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이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이는 거예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직고함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다 숨길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안 했다고 우리말 내밀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논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재판장은 누구만 재판장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재판장이에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처음 할 때는 많이 몰라가지고 판단도 많이 했어요. 잘못됐다고. 근데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지 우리는 판단 받는 사람이지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이거는 옳고 옳으면 옳다고 말하고 그러면 그러다고 말할 뿐이지 그거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논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말하는 게 두려워요. 아유 설교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느껴져요. 왜? 함부로 말할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지금까지는 해왔지만은 다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요. 다시는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짓될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요. 참 두려워요. 말하는 게.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말 한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져요. 거친 말하는 사람은 인생도 거칠고요. 부드러운 말하는 사람은 인생도 부드러워요.
목소리 큰 사람 보세요. 삶이 얼마나 기복이 심하고 힘든지. 우리 장정자 집사가 말이 좀 저기 하잖아요. 아유, 힘들어요. 말도 조용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동물의 원리를 보면요, 다른 동물은 다 일찍 죽어요. 성질이 급한 건 다 일찍 죽어요. 오래 사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 살아요? 제일 오래 사는 게 뭐냐? 거북이요. 거북이는 느려 터져요. 근데 제일 오래 살아요. 빠른 거, 성질이 급한 거는 빨리 죽고요. 느리게 천천히 가는 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는 인생을 이제 내년도 내가 70인데 70 살아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요란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든다 그러는데 이제 철 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판단자는 흠도 없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많은 판단을 하는지 몰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 보면 왕의 임금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는 뭐냐?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의 혼인잔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년왕국에서 사는 사람을 성경은 혼인잔치라고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이 전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자, 아들이 혼인잔치가 있어요. 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잔치는 배설했기 때문에 많은 종들을 보내서 초청해 왔어요. 우리 임금의 아들 예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년왕국인데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한 가지 다 보고 하죠.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더니 소 시험하러 가서 못 오겠다.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이 좋은지 나쁜지 가서 보기 위해서 못 오겠다. 나는 장가 갔으니 나는 못 오겠다. 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안 오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혼인잔치에는 손님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사방에 가서 가는 대로 만나는 사람, 뭐 부자든지 가난한지 거렁병이든지 다 물풀문하고 강권에도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 뭐 그냥 아무나 데려가서 다 데려왔다고. 그랬더니 손이 그 잔치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임금이 와서 혼인잔치에 딱 돌아보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어?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유구무원이라고 했어요. 이놈을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서 결박해서 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종들이 나가서 우리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빨리 오십시오 그러고 옷을 입히고 가져왔나요? 아니, 길거리에서 스냅백 끄는 사람, 길거리에서 뭐 하는 사람 다 끌고 왔다고. 그런데 이런 왕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면 아무 옷이나 입고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죠. 그래서 그 입구에서 다 뭘 주냐면 가운을 하나씩 줘. 거지가 와도 흰 가운을 주고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가운을 입고 와. 왜? 임금에게 예를 드렸잖아요. 그 임금이 옷을 주는데 그 옷을 입고 탁 들어와요. 근데 안 입겠다거나 거칠게 그러고 들어오는 몇 사람이 있어. 그놈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들어올 때 이런 히브리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오면 전부 예복을 입고 와요. 그게 뭐냐? 흰옷이에요. 그 흰옷은 뭐냐? 예수의 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복이에요. 그런데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갈래. 그리고 그건 뭘 말하느냐? 자기 의를 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연하게 못 돌아가요. 우리는 나를 어떻게 해요? 주인인 걸 인정하고 그 옷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잘못해서 인간이 뭐 열심히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 공로 없어요. 인간의 의는 다 얼은 옷과 같고 다 낡은 누더기와 같다고 그랬다고. 답시다. 예수의 의. 이게 성도들의 세마포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랬는데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의를 수용하는 것. 그게 뭐냐? 옳은 행실이라니까. 우리 인간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도 없어. 다윗이 시편 65편에 봐보세요. 죄가 나를 이겼으니 그랬잖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그 의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무슨 인간의 공로가 있고 의가 있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인간은 모든 일을 하나님은 뭐 아래 가뒀다고요? 죄 가운데 가둬뒀잖아요. 자,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12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2절이에요. 11장이에요. 11장 내가 잘못 11장. 자,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면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두심은 그래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잔적이 아니에요. 그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나. 은혜 베풀라고. 너 죄졌지? 그래, 내가 나를 믿어. 그럼 용서해 줄게.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라고요. 긍휼을 베풀게 하려고 우리 모든 일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 목적은 뭐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여기서 세세적으로 천국 가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올라 보좌에 갔다 왔어요. 보좌에 가다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쫙 앉아있는데 머리에 저도 번쩍번쩍하는 금멸, 정금 멸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때 어린 양이 딱 등장하니까는 전부 멸류관을 벗어서 어린 앞에 다 던지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받을 거 아닙니다. 내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멸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던지고 나는 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나는 조건도 아니 됩니다. 다 내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세세토록 은혜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삶이에요.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세세무궁토록 어린 양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뭐냐? 여러분 맨날 우리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더럽고 추고 악한 죄인. 성경은 우리 인간을 다 구더기라 그래요. 구더기 같은 놈.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벌레 같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가 영원토록 찬양한 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똑같잖아. 응? 똑같은 죄인끼리 무슨 판단을 해요. 여기는 목사도 가운만 입었지 속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누굴 판단하니? 우리는 판단받는 사람이지 판단할 자격이나 판단할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붙잡아주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 보세요. 어른들이 어린이를 다 섬기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다니까. 위로부터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부어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사랑받기 때문에 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시험 봤는데 빵점 맞고 왔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부모 만나기가
껄끄럽고 두렵죠. 근데 아들은 어때요? 가방 갖다 놓으면 어머나 밥 줘. 빵점 맞아도 왜 그래요? 아버지를,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유 집에 못 들어가고 무서워도 도망가 버리면 이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애들은 빵점 맞아도 집에 배고프면 엄마 밥 줘 그래요. 빵 먹어도 그때부터 약간 맞으면 되죠. 요거 한번 먹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막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아멘. 영원합니다. 아멘. 되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예수 믿다가 지옥 가나? 그런 법은 없다고.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은 취소되거나 잃어버리거나 여러분 살아도 죽을 것이고 주의 것이고 죽어도 내가 누굴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무슨 지옥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더라고.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하나님 째째고 치사하고 쪼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피로 갚고 사시면 그 의욕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읽고 마칠게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지옥 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13장 히브리 13장 20절 다 같이 보세요. 자, 20절 다 한 목소리를 따라 읽읍시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자, 언약의 피는 뭐냐? 이 피를 믿으면 구원해준다는 피가 언약의 피인데 그 피의 효력은 얼마까지 간다고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음토록 있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뭐만 하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도 제발 징징거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 곧 오셔요. 주님 오셔 다 됐어요. 세상 보세요. 돌아가는 거. 우리 주님 때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의 의의 옷 예복을 입는 자들만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 맞추세요. 입 맞춘다는 것은 그분을 입으로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을 성경은 입 맞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입 맞추라. 그래야면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의 애들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노를 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 아들의 잔치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들에게 입 맞추고 아들의 은혜 아니면 아들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큰 홍수의 엄물대 같은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 오고 사납게 불로 우리를 둘러싸지만 사다랑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 가운데서도 머리 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낼 줄 믿고 홍수가 엄물에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지만 노아를 방주 안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권세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는 질병이 창궐합니다. 전염병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라고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셔서 놀라지 말게 하셔서 염려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